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2023년 작년에 혼인 건수가요 19만 4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9만 4천 커플, 그러면 한 38만 명, 거의 40만 명 가까운 게 이제 사람들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중에 초혼이 그러니까 22%가요 초혼이 아니었고요 재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재혼한 커플이 12%, 그리고 한쪽이 재혼하는, 그리고 이제 한쪽은 처음 결혼한, 한쪽이 재혼하는 커플이 10%, 합쳐서 22%가 재혼 커플이었어요. 돌싱이라고 하죠. 돌아온, 왜 모르는 척 하시죠?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5커플 중에, 작년에 결혼했던 5커플 중에 한 커플꼴로 이게 처음 결혼이 아닌 재혼일 정도로 혼자가 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2023년에 이혼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절반만큼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요,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무려 15,700건이었습니다. 9만 2천 건 중에 15,700건. 꾹 참고 있다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마치자마자 갈라서는 부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또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혼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요즘은 이혼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통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헤어졌다가 또 새로 만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내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별, 남편의 죽음뿐이었어요. 요즘이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부부는요,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아내 입장에서 말하니 저도 아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죠.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죠. 지난 주일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났죠. 불의의 무기였고 사단의 군사였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 전에는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말이죠.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도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과 이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율법의 아내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남편이었던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아내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저와 여러분의 죽음으로 이 율법과의 결혼이 무효가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율법이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정했어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정했거든요. 내 남편이 그렇게 율법을 어겼을 때 죽음으로 정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편이 율법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죽지 않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3절, 4절의 말씀의 설명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요.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대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율법을 또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라는 명령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의의 길로 돌아와야 해요.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이 있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빠짐없이 뭐라고 그래요? 지난 한 주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는데도 또 한 주의 삶이 어김없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죄를 행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지난 주일에 눈물을 흘리며 굳게 결단했는데 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이런 내가 너무 한심스럽게 보인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한심하게 보였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나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죄 짓는 걸 좋아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있어요. 바울도 우리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 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배가 고파서 배를 훔쳐 먹은 게 아니고 배가 맛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나에게 우리 집에 배가 없으니까 배를 훔친 게 아니라 그냥 그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그 금지된 거를 어긴다는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배를 훔쳤다고. 그게 나의 죄였다고. 내가 나의 죄를 맛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는요, 항상 더 깊은 동기,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금지된 것이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 죄의 욕심이 있죠.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질문을 받으면요, 당연히 네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대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지만 이 가슴에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나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결단하며 그렇게 애쓰는데 믿음이 제자리인 이유,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의 욕망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요, 나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죄입니다. 그 죄가 바울을 넘어뜨렸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렸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안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두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순종에 성공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순종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이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이겨요. 아니, 그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바울도 나랑 똑같구나. 위로 받으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더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의 결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절망의 탄식을 내뱉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자꾸 승리하니까 그게 비참하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너무 비참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우유 250개를 배달하는데 꼬박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더래요. 새벽 3시 40분 이제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새벽 3시 40분 알람이 울릴 때마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일어나죠. 꼬박꼬박 일어났어요. 배달하는 코스에 이제 뭐 저희 동네처럼 교회들이 되게 많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한 20개 정도 있었대요. 교회를 지나갈 때도 많고 새벽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많았겠죠.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이 친구가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돈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형편이 어렵지 않아서 우유 배달을 안 해도 되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가 갑자기 그리워졌대요. 이 대학생이 우유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냐? 아니에요. 띄엄띄엄 갔어요. 생각나면 가고, 잠이 안 오면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별할 때 한 번씩 가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새벽 기도의 자리가 유난히 그립더래요. 근데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이유가요, 우유 배달보다 새벽 기도가 더 쉽고 편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우유 배달하는 내내 이제 그 새벽 기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았어요. 우유 배달하기 전에는 왜 새벽 기도를 대충 했을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그랬지. 그럼 지금 우유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돈 받으니까 그렇지. 120만 원이나 받잖아. 그럼 새벽 기도 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던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리워하면서 나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라고 했던 그 마음이 12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지나가던 교회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벽에 배달은 해도 기도는 안 했어요.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고작 120만 원보다 값싼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요, 이 청년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잠깐씩 서서 기도했습니다. 찬송 한 곡을 정해서 다른 교회 앞을 지나갈 때까지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눈물이 멈추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이렇게라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은혜 감격으로 벅차올라서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돈이 없어서 비참하십니까?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혀서 비참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어서 비참하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돈이 없을 때 비참해집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힐 때 비참해지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값싼 사랑임을 알게 될 때 비참해지겠죠.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거 없어도 비참하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 비참한 거죠. 우리는 중요한 거에 생각하는 게 없을 때 비참해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간절한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겠죠. 그게 나에게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함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 때문에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앞에서 내가 너무 비참하다고,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그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죠. 죄를 버리고 싶은데 죄를 버리지 못해서 비참해진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절망하던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개복 수술을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개복 수술을 하면요, 이렇게 기침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배가 찢어질 것만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술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려운 일을 항상 한꺼번에 오죠. 수술해서 누워 있어서 그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또 이렇게 터졌어요. 몸도 아픈데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눈물이 쏟아졌대요. 이제 배를 꿰맸으니까 몸이 불편하죠. 잘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벽에 손을 짚고 일어나는데 손에 힘이 없으니까 몇 번이고 헛짚다가 쓰러지기를 반복을 했어요. 겨우 끙끙대며 일어나는데 너무 이렇게 우울하더래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고생해야 할까? 왜 일이 안 풀릴까? 저 우울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받고 싶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 들었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아니야.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필요해. 더 위로가 되는 말씀 넘기고 찾고 또 찾고 아무리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굴러가면서 휴대폰 어디가 눌렸나 봐요. 설교가 또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세요. 왕을 왕답게 모셔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죠. 책망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했구나.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종처럼 대하고 있었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회복되지 않았던 말씀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까지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고 그렇게 나아가 보시지 않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은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값싼 사랑인지를 깨달을 때, 그래서 정말 비참해야 한 것 때문에 비참해질 때 임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은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임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 삶이 망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구나. 그거를 가슴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은혜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비참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진짜 절망스러운 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때에 우리의 가운데 죄가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